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위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 제가 지은 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굳이 단위에 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혹시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까? 내가 지금 선을 떠나 있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모습이 어땠을까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꺼내기는 아버지가 악을 행하였으니까 아들도 그 악을 감당할 거라고 합니다. 또 아들이 악을 행하였으니까 그 부모가 그 악을 따라갈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은 죄를 자기가 감당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그 죄를 지었으니까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정령 살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신명기서 29장 10절입니다. 신명기서 2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이때가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에 1세대들은 다 멸망당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멸망당했고 2세대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객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고 모든 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뭘 하신다고요? 언약을 하신다고요. 누구하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이죠? 내 언약을 지켜라고, 내 말씀을 지키라고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죠.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면 이방인들은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한 백성들이에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누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돌이켜라고. 돌이키면 살 거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고집이 정말 셉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부터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도둑질하면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마음에 그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만 품어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간음하면 눈 빼버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도둑질할 때 손 잘라버리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죄와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절대 돌보지 않아요. 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분단되게 해요. 분열을 일으켜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죄예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한 우리가 지옥 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원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알까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괴로운 것, 죄인조차도 구원받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사단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았을까요? 가나안 땅을 받기로 했죠. 저 천국을 받기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약속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지금 네가 아버지 탓하고 자녀 탓할 게 아니다. 지금 네가 네 죄를 돌이켜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별리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시를 들었어요. 그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당한다고요. 죽는다고요. 뭐가요?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제 육만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 그랬어요. 영혼이 죽으면 뭐가 죽는 걸까요? 지옥 가는 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었으면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이었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구원받으려면.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요. 간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읽어볼 텐데요.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회고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예를 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멸망당했냐?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나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40일 동안 시험다. 40일 동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저 갔다 왔는데 저 못 가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착출했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서 믿음 없음을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갑니다. 하나님 저 못 가요. 왜 못 가요? 모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됐어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착출해서 40일 동안 보내고 와요. 보내고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옷을 찌면서 못 간다 그래요. 거기는 내가 메뚜기 같아. 내가 그들의 밥이다. 이랬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두 명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12명 중에 2명 믿음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에 예를 든 거예요. 각 지파 중에 대표 두 사람을 뽑은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일수를 40년으로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늘 앞에 섰어요.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가서는 율법 절대 지켜야 돼. 너희들 1세대 멸망당한 거 봤지? 그들이 왜 멸망당했냐? 하나님 시험하고 우리들이 가늠하고 만나 매출하기로 만족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멸망시켰어요. 그들은 어떤 생활을 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척하는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 생활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척 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어요? 구원하지 않았어요. 돌이키라고 말했죠. 죄 지으면 안 된다. 죄 지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뭘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복음 전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이 없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라고 합니까? 그 복음 전함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좀 짧게 할게요.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 물을 마셨고 그 물은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서신에 적혀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했으나 무엇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른 사람 믿음이 있었다 했습니까?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신앙생활 할 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쁜 대로 자기가 느끼기에 기쁜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숭배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웃과의 탐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간음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다.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멸망시켜야 되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자기가 육신이 돼서 자신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내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다 믿었다 그랬어요. 나 하나님 믿었어요.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증거가 우상숭배입니까? 믿음의 결국이 도둑질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믿음의 결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계명 지키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까? 노력해야 해요. 이 악물고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언제 거기서 떨어질지 항상 걱정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 전했는데 도리어 내가 내침받을까 두렵다 했어요. 긴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편안한 게 아니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편안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정말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 욕심 막혀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의로운 롯처럼 사도 바울은 의인을 기억하시고 그 어디에 있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걸 다시 한번 말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셨단 말이에요.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어요. 롯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했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기억했어요. 하나님 거기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실 거예요. 45명 있으면 멸망시키실 거예요. 쭉 가다가 도저히 여기까지는 못하겠다 해서 돌이킨 게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억했어요.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멸망시킬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롯이었어요. 그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 2명 가요. 천사들 2명 가서 롯이 그 성 앞에 앉아있다가 2명 개이 오니까 앞장서서 나가서 강 꺼내서 데리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있는 거 알겠어요. 강 꺼내서 데리고 갔어요. 그 안 간다고 몇 번 만류했는데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내주면서 안 됩니다. 내 딸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 딸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듣고 천사가 그 2 딸의 손목을 잡아 끌어서 눈을 멀게 해서 못 들어오겠단 말이에요. 집을. 그리고 지금 짐 싸라. 나가야 된다. 그러고 구원한 사람이 롯과 그 2 딸이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 상황, 내 기쁜 것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놓치면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말씀 지키라는 거였어요. 다른 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